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위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부교육자들이 영성 수련회에 참여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럴 때 제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당하신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을 지금 누가 당하고 있는가, 시험을 당하는 시험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시험의 종류가 무엇인가, 어떤 시험들을 당하셨는가,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까지 해서 3가지의 내용을 한번 짤막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부족한 입술이지만 전하는 저나 또한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시 우리 성도님들까지 우리 모두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이 안에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이야기 가운데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답이 너무 뻔한 질문입니다.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하시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번 다시 짚어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이가 보통 일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간혹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또한 힘든 일들과 어려움들과 난관과 고난과 질병과 고초와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제가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고 하나님한테 토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하시는가? 신앙이 있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엇을 당하셨다? 시험을 당하셨다. 너희만 인생의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설령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실 때에 필연적으로 유혹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순간 그것을 맞이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시험을 겪고 또 원치 않는 질병과 고초와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것은 어쩌면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그 시험들은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 시험들이 찾아오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을 때는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대상이 누구인가 했을 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험의 대상 가운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고자 했을 때 4장 1절과 2절의 초반부를 보시면 여기에 또한 놀라운 메시지가 한 가지 숨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로 2절까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과 같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대상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동시에 그 예수님을 시험의 장으로 끌고 간 이가 누구인가 했을 때에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께서 이끄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의 시험으로 이끌고 간 분은 다름이 아니라 시험을 한 이는 마귀지만 그 시험의 장소로 끌고 간 분은 성령 하나님이었다라고 누가복음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힘든과 고난과 질병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길로 왜 가게 하십니까? 때때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시험도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힘든과 고통의 자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를 등 떠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면서 보내는 어려움의 자리도 있다는 것을 이 시험의 대상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고초, 환난과 질병들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이끄신 가운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당면할 수 있다는 것을 4장 1절과 2절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라기는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어려움들과 힘듦을 겪고 계시다면, 또한 인생의 기나긴 터널과 같은 어둠의 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을 이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지금 겪고 있는 인고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잘 견뎌내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한 것은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신가, 시험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고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가 있는 광야의 시험의 장으로 나가시고 세 가지 시험을 당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했을 때 3절에 나옵니다. 40일이나 광야에서 금식을 한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 시험을 당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배고프지, 40일 동안 배고프지 않느냐 네가. 그래서 이 떡을 네가 돌로 만들어서 먹어라. 어떤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냐,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권력과 명예를 주겠다는, 어쩌면 정치적인 야욕을 자극하는 그런 시험을 두 번째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4장 9절에 기록된 시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여기서 뛰어내려서 너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 것 아니냐. 그래서 어쩌면 모든 사람이 너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테니까 그것을 한번 보여보아라. 어떤 신앙적인 유혹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원초적인 욕구, 본능을 자극하는 본능적인 유혹이었고, 또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인 야욕, 권한에 대한,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시험을 하는 정치적인 시험이었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인의 그 신앙을 증명해보라 하는 어떤 신앙적인 유혹에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기 이 시험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다른 시험 같다라는 겁니다.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시험, 정치적인 어떤 유혹, 야욕을 자극하는 시험, 그리고 신앙의 어떤 확인을 위한 시험, 다 다른 분류의 시험인 것 같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묵상해보니 이 시험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하나의 공통된 부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시험 같지만 같은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마귀의 시험은요, 굉장히 정당해 보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게 보이는 어떤 그런 시험들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관통하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어떤 유혹들 가운데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여기에도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정당하고 부당할 것이 없으며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안으로 시험은 그렇게 찾아오더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배고픈 이가 자기가 능력이 되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부당하다 얘기를 하고 악하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배고프지? 이거 너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절 한 번 해서 온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질 수 있으면 그게 그렇게 몹쓸 짓이겠습니까? 한 번의 굴욕으로 모든 나라의 권력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절 한 번 하고 그 모든 민족을 구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만한, 해볼 만한 그런 유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털 하나 상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길은 아주 좋은 길입니다. 생각보다 십자가를 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데 떨어져서 털 하나 상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 모습 하나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은 뭘 얘기하냐 했을 때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그러면 부당하지 않고 악할 것이 없으며 거리낄 것이 없다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이 당한 시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빵을 훔치라 얘기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천지 진동하고 비바람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겁박하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제당하는 그 로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으로 전복하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충분히 할 법한 것들로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시험이며 시험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험은 항상 그렇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저급한 시험이 뺏어, 때려, 찔러, 빼앗아 이런 악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지만, 진짜 시험은 이거 해볼만 하지 않아? 이게 더 옳은 것 같지 않아? 야, 이게 더 옳아. 시험은 그렇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시험들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기는,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는 시험의 모습들은 악하고 정말 뿔 달린 마귀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달콤한 유혹으로, 해볼 만한 것들로 시험이 그렇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시험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였느니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4절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대답하셨고, 그리고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가지 시험이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범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공통점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도 각각 다른 대답을 한 것 같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찾아오는 혜택과 이익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각 대답마다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겠다라는 것들로 자신에게 찾아온 시험들을 다 퇴치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겠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절 한번 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져라 했을 때 내가 절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시죠. 뛰어내려서 너의 신앙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라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모든 관점이 무엇이었느냐? 시험에 넘어가서 나에게 돌아오는 유혹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그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관점으로 찾아온 시험을 보았더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 안중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리사의, 이익을 보거든 사의, 의를 생각하라.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은 항상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셨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삶 가운데서 정말 정당해 보이는, 옳아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 가족들 가운데서, 또한 직장 가운데서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에 유혹들이 가져다 줄 이익과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하루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시험이 참으로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먼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을 이끄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삶의 힘듦과 고난의 순간들이 있더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인간이기에 응당당해야 되는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시험들 내가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겠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인생의 시험들은 정말 합리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게 시험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시험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얻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진행되는 영성 수련회를 위하여서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또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올 수 있도록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말씀을 우리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힘듦의 시간이 왜 찾아오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미운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건 아닌지 하나님 때때로 절망하고 원망하였사오나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시험을 당하셨음을 보았고, 또 하나님 그 시험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보았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시험들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시고 당신이 이끄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시험들 가운데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의 본질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충분한 모습으로 다가옴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그 시험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혹과 쾌락과 즐거움과 유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들을 당면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염두에 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들을 해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시험을 이겨내가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깊은 영성을 체험하기 위하여 영성 수련을 하고 있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느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성 수련에 참여한 이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시험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그 시험을 이겨나가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